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하는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라 할 것이요 사람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곡의 전쟁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곡의 전쟁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도 곡이 패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두 가지 내용이고, 이렇게 38장과 39장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곡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곡을 패하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곡을 이스라엘 산으로 이끄십니다. 전쟁을 하러 이렇게 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곡의 군대의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십니다. 곡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올라온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죽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마곡뿐만 아니라 그 곡과 동맹했던 그 나라들 역시도 불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은 그 진멸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기를 모아서 불을 지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무기들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의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부터 16절은 곡 군대의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알려줍니다. 얼마나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7개월 동안 치울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하나를 가득 메웁니다. 그 골짜기는 원래 사람들이 지나갈 정도의 그런 골짜기였는데 이 시체들로 가득 채워서 막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군대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멸을 당할까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대하고 막강한 곡을 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막강한 군대가 보잘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근데 오히려 그 막강한 군대가 패망을 합니다. 이 열방이 이것을 목도를 하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열방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망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이 막강한 군대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열방들이 목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열방들이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열방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열강을 보십시오. 이 열강들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우리 수준이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열강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열강의 저력답게 그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열강이던 그
그렇지 않던 나라든 상관없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료시설 체계도, 그들의 문화 수준도, 그들의 경제력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잠식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되면은, 의료가 또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 할지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고 인간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존재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고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곡의 패배로 인해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강력한 곡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병장기를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다 죽은 사람 그 시신들을 처리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 그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격파를 하잖아요.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알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삶으로 드러내고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평화의 언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다시금 곡의 전쟁을 통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엑스겔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죠?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사는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의 열심을 통해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굳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여호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